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 이하를 그 위로 붙이느냐 아래로 붙이느냐, 그렇죠? 12절과 연계하느냐 아니면 15절 이하로 연계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문장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나간 부분들을 좀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됐냐면 깨어라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굳게 서라,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강건하라, 좀 담대하라, 이런 뜻인데 이것도 명령문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큰 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서신의 특히 그 시작 서신에 있어서 중요한 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크게 두 부분이라면, 앞에는 어떻게 한다? 앞에는 직설법이고 뒤에는 명령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어떤 이론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이를테면 십자가의 도,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죠. 이런 걸 다 얘기한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다 마지막 권면이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명령법에서 마지막 명령으로 계속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위로 붙이나 아래로 붙이나 나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쪽 부분이 더 강조점이라고 그러면 왜 명령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어떤 결론적인 권면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래로 붙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읽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각각 4개의 다른 명령이 아니라 연계해서 읽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깨어라. 그런데 깨어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깨어라를 해석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것이 결국은 깨어라라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 안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꼭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남자다움이라, 강하다라고 하는 것,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피지컬적인 강함이 아니에요. 어떤 무기의 강함도 아닙니다. 제일 강한 건 뭐냐 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도 뭡니까?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 또 사랑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뭐냐 하면 그 강함과 약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자면 좀 뭐 일반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아버지가 되는가, 아니면 강력한 연인이 되는가, 그런 얘기들은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럴 때 청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비록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른다 하더라도 뭐냐면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한다를 넘어서 어떤 기호나 취미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늘 강조했던 것처럼 저는 그 천국하고 지옥을 결정짓는 것은 한 획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이고 지옥은 자랑입니다. 한 획 차이로 갈라져요. 삶이 좌편과 우편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바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과 자랑한다는 것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믿음 안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의미는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들, 그렇죠? 무난하는 얘기들, 그렇죠? 주의 일을 순종하는 자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과 그 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일들, 이런 전반적인 일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적인 사랑이에요. 그쵸? 네.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가르치는 그 개인 구원적인 전체적인 교리가 가르치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공동체적인, 즉 하나님 나라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을 형성해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들도 전부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럴 때 세상은 뭐냐면 전부 다 어떻게 가냐면 공동체가 어떤 연합체가 파괴시키는 방식으로 자꾸 어떻게 돼요? 쪼개서 과학의 원리처럼 헬라 철학의 원리처럼 자꾸 어떻게 됩니까? 원자 쪽으로 나가버릴 거예요. 쪼개지는 방식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뭡니까?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았던 무리들이 하나를 이루어갈 때 이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주제와 성격과 기호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한다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간다는 것은 15장 58절에서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그렇죠? 이건 헛되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뭐냐면 이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과 어떻게 협력할 거냐, 어떻게 함께할 거냐, 그런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걸로 말을 하고 아울러 뭡니까? 여기 그 기쁨과 수고와 그 다음에 무난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 기쁨이 뭐하고 시원한 그런 마음들이 전부 뭐냐 하면 서로가 협력할 때, 그렇죠?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라도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를 이룰 때 정말로 거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여기서 뭐냐 하면 이제 구약의 관계에서 얘기할 때 뭐냐 하면 그 지역 공동체가 있어요. 아가야 지방이면 아가야 지방,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로마의 어떤 속주에서 있는 교회가 연합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아시아의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약적인 연합과 구약적인 그 자기 백성 안에서의 히브리 민족 안에서의 사랑하는 것과 이제 이것이 천하만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짐이 없이 연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혈색이 문제가 아니고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민족의 문제가 아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됨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델을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무난하는 문제 아시겠어요? 무슨 어떤 사건과 큰 주제가 있고 무슨 내용이 있을 때만 서로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카톡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빈번한 만남과 그냥 그런 의미들도 저는 좋다고 봐요. 아시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기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간절히 무난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서로 아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염려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합의 교회들을 이룬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 새물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연합의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은 친필로 무난한다라는 쪽에 강조점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 인사에 걸맞지 아니한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약적인 경고문이에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면 축복,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서신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쓴 글은 내가 너에게 친필로 쓴 이것은 너에게 보낸 이 글은 언약적인 경고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가르침이요. 교회의 핵심적인 구원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신칭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 전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이 사실은 그렇죠. 누구든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를 사랑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과 동등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원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삶이 살고 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의 증거가 뭐냐면 주님의 몸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한 몸된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리의 가르침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부분은 부분에 불과해요.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것을 포함하는 전체적이고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친교의 목적이나 사교의 목적으로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겠거니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도 교회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밖에서 만나는 건 참 좋긴 좋다. 이렇게 오랫동안 만남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한 교제가 아니라면 정말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선배들도 보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밖에서 유익하게 자기 동기들끼리 만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너희들한테 일시적인 주일학교 교사였지만은 일평생 너희들한테 대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을 그 당시 아주 어렸을 때 가르쳤던 교사였지만 일평생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발전과 성장이 항상 있어서 너희들에게 멀리서나마 어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 20년 만에 만나는 그런 아이들이었지만은 어떻게 했냐면 멀리 떠나 있는 관계에서도 항상 그들을 생각하면서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서는 것이, 어떻게 보는 되는 것이 저들에게 유익한가라는 의미로 살아왔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의미들로 여러분의 이렇게 나누는 교제가 형제자매 간에 이루는 모든 모임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주님의 한 몸 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내 삶에 어떤 나타나는 모든 몸짓이나 말이나 행위들은 다 그것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강건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른 일에는 늘 말씀드렸지만 미약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랑에는 전부 강한 자가 되십시오. 아시겠어요? 거기에는 정말 용맹함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랑은 쟁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해나가길 바라고, 바울의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얘기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뭐다? 깨어있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 강건하여지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교회는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식으로 강건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돈으로 강건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유명한 인물들로만 강해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 청년회 안에서 잘 이루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